케네세에겐 치유학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164강입니다. 164강의 제목은 Faith School 1-3 믿음학교 1-3 왜 믿음인가? 소제목은 믿음으로 사는 법을 알라. 믿음으로 사는 법을 알라 라는 제목입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클래스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믿음학교에 나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서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주시며 그의 성령으로 우리의 영을 활성화시킵니다. 여기서 주님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지, 어떻게 이기는 삶을 살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세계 도처에서 믿음학교 클래스에 참여한 우리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필요한 말씀과 기름 부음을 주시고 나아갈 방향을 알려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인드가 새로워짐으로 아버지께서 생각하시는 방법과 일치하여 생각하시고 완전하며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여 생각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전과 같지 않게 될 것을 인하여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믿음학교에서 믿음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믿음으로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상호작용하시는 모든 것도 믿음으로 하십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이해하기 원한다면 첫째로 필요한 것은 공부가 아닙니다. 성경 원어의 지식도 아닙니다.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어서 더 많은 믿음을 갖게 될 때 그 말씀에서 더 많은 것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더 많은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할 때 더 많은 능력이 나타납니다. 더 많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 같으니라. 아멘. 우리는 이전 시간에 믿음은 신학적인 입장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믿음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항상 역사에 오셨고 또 항상 역사에 가실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의 자녀들로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모방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처럼 살고 기능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처럼 기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강박적 지식에 근거하여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결코 우울해하지 않습니다. 결코 두려움에 굴복하여 패배를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생명을 주는 빛으로 기능하십니다. 더 좋은 사는 방법이 더 좋은 사는 방법이란 없습니다. 더 좋은 기능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명하셨습니다. 너는 나처럼 살아라. 너는 나처럼 기능하라. 그것은 뭐냐? 매일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매일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로마서가 말합니다. 또 갈라디아서에서도 히브리서에서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나. 아멘. 여러분은 어떻게 믿음을 행합니까?
한 번에 한 걸음씩, 한 번에 한 걸음씩입니다. 로마서 4장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따랐습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행한 탁월한 본보기로서 인정받았습니다. 그는 어떻게 그렇게 했습니까? 그는 하나님이 그를 어디로 인도해 가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말하는 곳으로 가라는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출발했을 뿐입니다. 그는 짐을 꺼내서 어디로 갈지 알지도 못한 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이 그 다음 걸음으로 또 그 다음 걸음으로 그를 인도하여 마침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여러 상황들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일생을 읽어보면 걸음걸음이 기적의 연속이었는데 그것은 그가 믿음으로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고로 우리도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따르면 됩니다. 자, 갈라디아서를 봅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갈라디아 2장에서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 구절을 다 같이 따라하십시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십니다. 아멘.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 말은 육체의 살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런 다음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게 되는지를 앞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은혜를 패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은혜를 패합니다. 우리는 율법으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해야 한다 혹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규정을 지킴으로 살지 않습니다. 거듭난 신자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모든 상황에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런지를 알게 해줍니다.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를 알게 해줍니다. 매일 수천 수만 가지의 문제들에 대한 해답은 영연도, 성령도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 곧 은혜의 성령의 기름 부음과 증거를 따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은혜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말합니다. 은혜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거저 공짜로 무료로 주셨습니다. 그 말은 받을 자격이 없는, 일하지 않고도 얻는,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나요? 여러분이 너무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모든 것을 옳게 행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그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벌어서 얻은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우리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은 믿음으로 소유해야 합니다. 다시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은 오직 믿음으로 소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되고서도 이해를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보기엔 너무도 많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날마다 달마다 해마다 그들이 경험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주님께 1000번이나 그것을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나는 그것을 요청했습니다. 간구했습니다. 애걸했습니다. 잠깐, 여러분이 그렇게도 간절히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 기도대로 해주지 않으실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렸다는 일반적인 오해, 잘못된 개념이 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은혜를 패하게 됩니다. 무엇이 주시는 분을 패하게 됩니까? 주시는 선물을 받지 않는 것이죠. 기독 신자들과 교회들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는 걸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말이야, 그저 손을 떼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야. 우리는 하지 않고 하나님 보고 하라고 하면 되는 거야. 이것이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흔히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저 손을 떼어놓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만약 여러분이 걱정이나 염려거리에서 손을 떼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한다면 그건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의 사람들은 딴 뜻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말이야 뭘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나님 하시게 하라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니까.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이 문제라고요. 왜냐하면 그건 책임을 하나님께 지우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몫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맡겨주신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 읽어봅시다. 뭐라고 말하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 말이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처럼 들립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과 싸워야 합니까? 원수가 있습니다. 원수가 있어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찾아온 마귀와 그의 군대들이 있습니다. 원수 마귀가 활동하는 주된 영역 중 하나는 우리에게 생각을 가져다 주고 느낌을 가져와서 우리가 부정적이 되고 의심하고 두려워하도록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은 하나님을 하게 하시는 것인가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인가요? 결코 아닙니다. 자, 여러분, 여기는 믿음 학교입니다. 페이트 스쿨 믿음 학교입니다. 모든 학교, 모든 클래스에는 교과서가 있습니다. 우리 교과서는 무엇일까요? 네, 성경, 바이블입니다.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모든 것,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꾸도록 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의 모든 잘못된 생각을 바꾸게 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축복들을 누리는 것에 있어서는 원수 마귀가 여러분이 그 축복을 받지 못하게 이런저런 말로 이런저런 생각으로 방해할 것입니다. 그가 여러분 사이에 끼어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을 때 거기에 거인들이 있었습니다. 성배우들은 성들이 있고 철병거들과 장대한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워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저항 세력을 돌파해야 했습니다. 돌파해야 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들을 여러분에게 주셨을지라도 여러분은 어둠으로 가득 차고 저주로 가득 찬 여기 땅에 살고 있어요. 원수 마귀가 사이드에 가만히 앉아있기만 할까요? 그는 여러분을 대적할 것입니다. 모든 면에서 여러분에게 대항할 것입니다. 그는 이런저런 말로 여러분을 방해할 것입니다. 그는 여러분을 지치게 하고 피곤하게 해서 그만두게 하려고 길을 쓸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것에는 그만두고 포기한 일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시요. 믿음으로 사는 삶에는 그만두고 포기한 일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에는 자포자기라는 것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매일 눈을 뜰 때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는 믿음의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다. 나는 하루 종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거다. 그렇게 말하십시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나는 하루 종일 나의 믿음으로 기능할 것이다. 나는 하루 종일 나의 믿음으로 기능할 것이다. 나는 믿음을 생각할 것이다. 나는 믿음을 말할 것이다. 나는 믿음으로 행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 그게 바로 믿음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하나님이 하게 하라. 하나님으로 하게 하라고. 그런 말과는 크게 다릅니다. 은혜와 믿음, 이 말은 모두가 은혜도 아니고
모두가 믿음도 아닙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내 것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다시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내 것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경험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은 얼마간 싸움에 필요합니다. 싸움에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싸우는 게 아니고 원수 마귀가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방해하려 하는 것을 싸워서 극복하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붙잡는 것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믿음에는 그건 내 것이야 라고 말하는 강인한 끈기가 들어 있습니다. 나는 내가 그걸 받은 줄로 믿는다. 나는 내가 보는 것, 내가 느끼는 것, 내가 듣는 것, 의사가 말하는 것에 관심이 없다. 나는 내가 받은 줄로 믿는다. 나는 치유를 받은 줄로 믿는다. 치유는 내 것이다. 이렇게 끈질게 합니다. 이렇게 끈질게 하는 거예요. 끈질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말로 붙잡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틀린 생각과 느낌을 싸워서 이깁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신 바로 그런 존재, 곧 이기는 자가 됩니다. 승리하는 자, 이기는 자, 결과를 보는 자, 기도응답을 받는 자, 물질적, 재정적 필요가 충족되는 자, 여러분 아픈 몸에 치유가 이루어지는 자, 성공과 승진과 향상과 축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됩니다. 아멘. 이 문제에 있어서 한 걸음 더 나아갑시다. 로마서 5장 2절에서 그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리고 에베소서 3장 12절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나아간다, 영어로 access, 나아간다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로마서의 그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 에베소에서 다시 보게 됩니다. 믿음은 여러분을 무엇에게로 나가게 합니까? 은혜죠. 은혜로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은혜란 뭐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모든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께 뭘 달라고 해요. 이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뭘 달라고 해요. 하나님, 내가 재정적으로 필요한 것을 주세요. 하나님, 내게 필요한 힘을 주세요. 하나님, 내게 치유를 주세요.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 없는 기도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이미 해놓으신 일을 하나님께 또 해달라고 기도하면 그런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해놓으셨다면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아무개는 불신자입니다. 그는 주님을 알지 못합니다. 주여 그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제발 비오니 그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는 이미 십자가에서 그들의 죄를 담당하셨고 대가를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걸 이미 부활하셨어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실 일은 다 했습니다. 또 무슨 일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없어요.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많은 기도가 낭비하는 기도입니다. 성도들이 드리는 많은 기도가 낭비하는 기도라고요. 무지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해놓으신 것을 또 하나님께 해달라고 막 기를 쓰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런 기도에는 하나님 응답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해놓으셨으니까요. 성경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시도록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이게 전도를 위한 효과적인 기도입니다. 여러분, 전도 중요하죠? 이게 전도를 위한 효과적인 기도라고요. 그들의 눈이 열리고 이해와 총명이 밝아지가 없어서 주여 그들의 길에 추수 일꾼들을 보내주옵소서. 그들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들의 마인드와 생각에 역사하는 흑암의 권세를 예수 이름으로 끊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없는 또 다른 기도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을 하나님이 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 응답하실 수가 없죠.
하나님의 방법이 최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역사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믿음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받는 것입니다. 은혜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은혜는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축복으로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은혜는 새로운 탄생, 의, 거룩함, 치유, 성령의 충만함, 우리의 모든 재정적인 필요, 평안, 기쁨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 모든 것에 승리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을 때 그것은 은혜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는 표시였습니다. 다시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일어나 모든 것에 승리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을 때 그것은 은혜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표시였습니다. 표시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로마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가 달과 함께 모든 것을 영어로 all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것을 우리에게 또 해달라고 간구하기를 그만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역할을 하게 하려는 일을 그만둬야 합니다. 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이 이것을 깨달을 때 여러분은 흥분하게 될 것입니다. 흥분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깨달으면 하나님께 나를 고쳐달라고 애걸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사람들을 구원해달라고 애걸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필요를 공급해주고 채워달라고 애걸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이런저런 것들을 해달라고 애걸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할 일을 하나님 해달라고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붙잡으면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붙잡으면 됩니다. 붙잡으십시오. 믿음으로 손을 뻗어서 이렇게 말하십시오. 만일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모두에게 그것을 사주셨다면 그것의 값을 지불하시고 그것을 얻어서 나에게 주시기 위해 고통을 당하셨다면 이제 나는 그걸 받아서 누릴 것입니다. 나는 그걸 믿음으로 취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영어로 받는다, receive, 받는다는 단어는 취한다, 영어로 take, 취한다는 뜻입니다. 받는다, receive라는 뜻은 다른 말로 말하면 취한다, take라는 뜻이란 말입니다. 나는 지금 그것을 취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보거나 느끼는 것으로가 아닌 믿음으로 그것을 취한 것으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적 전통으로 살면서 애걸하는 대신 그와 같이 믿음으로 살기 시작할 때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경험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승리하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어떻게 되셨습니까? 저는 키스모 목사님의 믿음 메시지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그 시청자 중에도 키스모 목사님의 믿음 메시지에 그것을 아시는 분들 더 계시더라고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10번, 20번 듣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바로 깨달은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것을 10번, 20번, 100번 듣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내 것을 완전히 만드시기 바랍니다. 한번 듣고 알았어?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계속 10번, 20번 들어서 내 것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런 메시지는 한국에 없는 줄 압니다 여러분. 제 말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모두 승리하십시오.